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배우게 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이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번째 시간, 도덕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좀 그동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좀 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올라와 있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항상 오후 예배 시간하고 많이 겹쳐 있어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한 2번 정도, 그래서 오늘하고 또 한 번, 이렇게 한 2번 정도 제가 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오후 시간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요리 문답 온 것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좀 PPT를 좀 부탁드릴게요. 2번째 페이지부터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어떻게 이걸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대부분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요리문답서는 요리문답서나 신앙고백서는 일종의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먼저 나오죠. 우리 첫 시간에 했었습니다. 벌써 7주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 속에서 많이 흐려지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기계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규칙으로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으로 주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다음번 질문에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죠? 그래서 산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가 사람의 주된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인 겁니다.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는가 이고요. 2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앞에서 제가 이 3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2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는가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봤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을 다시 정리하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대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39문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범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인쇄물로도 나눠드렸습니다. 인쇄물로도 나눠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이 눈에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내용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인쇄물을 드렸으니까 이걸 같이 보시면서 보는 걸로 제가 전제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자, 눈엔 잘 안 보이지만 잘 보이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죠? 자, 39문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항상 이거는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한번 질문을 제가 지금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처음 나타내신 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이걸 앞에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이 답하시면 그 답을 이어받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어디에 이 도덕법이 요약 설명되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42문은 잠깐 여러분 종이를 펴시고 펜을 드시고 PPT 띄워주시고 펜을 들어주세요. 왜 제가 펜을 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이걸 좀 어떻게든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이제 하다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맨 앞에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를 뒤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포인트엔 맞게 써놨는데 여기 답의 내용을 제가 잘못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십계명의 요점이 무엇인가요? 그랬는데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요점은 하나님 사랑을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 그리고 이웃 사랑을 자기 몸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43문부터는 다시 질문을 제가 하면 여러분 같이 대답을 해주세요.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요? 네. 성경 말씀을 그냥 제가 그대로 다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번역을 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00년대 영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 영문 원본을 보고 번역을 다시 해봤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를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답을 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모두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은 특히 이 도덕법과 십계명 서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도덕법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오늘 39문에서 먼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순종 그러면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인데요,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던 거랑 모양이 좀 다르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사람아, 그랬습니다. 저희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게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 순종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모델이 있어요. 우리 순종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어떤 걸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순종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부의 뜻에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이미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사랑입니다. 제가 첫 번째 페이지를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페이지를 아까 안 띄워주시고 그냥 시작을 했는데, 예.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제목을 사랑으로의 초대라고 붙였습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자 이렇게 초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같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가 너희 서로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신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순종의 규칙을 처음 나타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답이 뭐냐면 도덕법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도덕법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보면 성경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십계명의 계명들을 보게 될 건데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후에 십계명을 강의하게 될 우리 목사님들에게 중요한 숙제를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경우를 마주칠 때가 있어요. 불신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끼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하고 대화할 때 이게 잘 안 통합니다. 이게 안 통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신학 역사를 보면
과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그런 흐름이 생겼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신학계를 주도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럼 뭐라고 보느냐? 이거 사람이 쓴 거다 이렇게 보고, 서아시아 지역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는데 그 전설들 중에서 여기서 이거 따오고 저기서 이거 따와갖고 짜맞추기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 생겼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주장들이 점점 더 영향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크게 그렇게 관심을 받지는 못하는 그런 주장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최소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격과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도록 하셨다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 방법이 중요한데요, 그런 사람들을 반박하려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은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인데 여러분 뭐 다 기억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을 믿어, 순종해. 그런데 우리 집에 교회 안 나오는 자녀가 있어요. 우리 집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또는 내 친구, 가족, 주변에서 만나는 불신자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분들한테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우리한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생각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 도덕법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기록이 되었고, 자, 그러면 사실은 율법은 누구한테 주어진 거죠?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율법은 너희가 이걸 준수해라 그럼 너네가 내 백성 될 거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다음에 너넨 내 거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계명을 도덕법으로서 준수해야 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앞으로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근데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데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한테 불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의 개념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맞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 때 이 정죄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어, 이거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라고 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한 그 행동을 하면 그건 죄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안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율법의 조항이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 언약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율법 조항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옳다 틀리다 그럴 때는 틀리다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하나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오해의 요소예요. 뭐냐면 도덕, 윤리 이런 개념은 또 아닙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런 내용을 나누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 아내하고 잠깐 이제 제가 PPT도 조금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이게 아내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팔불출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도덕은 자기도 강의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그게 있어요. 교사 그 자격증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제 그 교직 과정을 이수했었기 때문에 자기도 가르칠 수 있다 이 얘기한 건데, 그래서 제가 어제는 댓글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려고. 틀렸습니다. 도덕법은 세상의 도덕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게요, 보편적인 어떤 그 인정되는 범주가 존재를 하는데, 사실은 이 도덕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성을 띠는 건 뭐라고 부르냐면 법이라고 부릅니다. 법하고 도덕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도덕 윤리는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높은 사람이 있고 아주 낮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높은 사람은 되게 사실은 우리가 눈엔 잘 안 띕니다. 왜 그러냐면 어마어마한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는 일은 잘 없어요. 룰을 어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기 때문에 대개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아주 이 기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준 낮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끔 봅니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에서 사이코패스, 무슨 사이비 종교 교주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이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마다 각자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각자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서 세상을 산다면 세상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돌아갈까요? 아니면 점점 엉망이 될까요? 네, 점점 엉망이 될 확률이 높겠죠. 게다가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본능적으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인지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내버려두면 세상이 좋은 쪽으로 갈 확률보다는 엉망진창이 될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인지 이 고대로부터 사회가 문명화되는 척도를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놓고 볼 수 있지만 문자화된 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록된 법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사회가 그래도 고도화됐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 문자로 기록하지 않던 시절에도 공동체의 규약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행동은 하면 잘못된 겁니다, 쫓아냅니다, 이런 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문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거지, 대부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없으면 각자 기준을 따라 살면서 나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도덕 기준에선 내 것도 내 거지만 네 것도 내 거야.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싶은데 가서 내놔 이렇게 해갖고 뺏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힘이라도 못 쓰면 모르겠어요. 그럼 내놔 그랬을 때 네가 뭔데 이러고 한 대 쥐어박을 수라도 있을 텐데, 힘도 세요. 막 등치도 막 이만큼 크고 막 내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려야 돼요. 그런 사회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엔 손대지 않는다, 이런 규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은 도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세속 사회에서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법은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이 잘 만들어진 것과 그리고 실제로 잘 기능하는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 보자면 법이 만들어지긴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 법이 만들어질 때 1948년에 이제 첫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땐 뭘 했냐면 법 만드는 일 할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재헌국회의원들을 뽑는 투표를 했어요. 처음에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존경할 만한 사회의 지도층들이 재헌국회의원으로 뽑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셨던 분들 중에 꽤 많은 수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사실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많이 죽었는데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기독교인 그러면 존중해주고 존경해줄만 했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었어요. 그래도 최소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쁜 마음은 안 먹겠지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분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덕법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처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을 만들 때 아주 견고하게 잘 법을 만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우리 삶이 변했기 때문에 법은 사실 우리 삶을 적시에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사회의 변화를 제때제때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법과 실상의 괴리가 생기는 것뿐이지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벌써 과거에 개헌한 지 한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사회가 40년이면 꽤 많은 변화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개정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아주 신중을 기울여서 이 법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꽤나 질서 있게 잘 유지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법 질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잘 작동한다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잘 작동한다고 신뢰를 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길 가다가 누가 저한테 침을 탁 뱉었어요. 의도적으로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었습니다. 사람한테 침을 뱉으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에요, 폭행. 주먹으로 주워 박아야만 폭행이 아니고 사람한테 침을 뱉어도 폭행이 됩니다. 자, 그런 피해를 제가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이거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평소 김가람 목사의 행실을 보아하니 재빨리 주먹을 들어서 한 대 쥐어박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전화기를 꺼내서 112를 눌러서 지금 제가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한민국 법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제가 하는 행동이 뭘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 주먹을 들어서 한 대 쥐어박겠죠. 왜? 내 얼굴을 왜 침뱉었냐 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 법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지금 도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법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개인의 도덕적 기준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사회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어떤 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확인한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 신앙적으로 보자면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한 것처럼 이 도덕법도 역시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키고 따라야 하는 순종의 규칙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 갖다 들이대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가지고 어떻게 탓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오늘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공통의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규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 정당한 사실인데, 예를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저기 뭐 한 10월쯤인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동성애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참 그것도 그냥 보기 좋게 그들이 행동할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분들을 지지하시는 쪽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믿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들 지지하시는 쪽에도 기독교인들이 가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런 얘기가 어떻게 맞는 건지. 어쨌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막 가슴 치면서 울면서 저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분들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무슨 잘못 믿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거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가슴 치면서 기도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편 타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안 믿는 사람들한텐 그거 얘기해봐야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게 바로 도덕법은 누구나 보편 타당하게 지켜야 되는 룰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지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거 죄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은 피조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애써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도 대한민국 법 거부하거나 애써 무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고 해도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악독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국적을 함부로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들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애써 무시하고 못 본 척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을 지키도록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불신자든 신자든 이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도덕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 도덕법으로는 의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기능을 해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울리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어울리지 않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지키는데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물론 이걸 깨달았다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진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으로는 성경이 요구하는 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필요하다는 느낄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는 못해요. 이것은 복음이 할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종교심이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됩니다. 이 종교심이 작용을 해서 뭔가를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나를 위한 절대자를 찾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죄악된 본성 속에서도 죄를 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도덕과 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도덕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회가 극악무도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도덕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죄의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서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되도록 양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한편으로 이것이 정죄함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정죄하는 것이 그거 죄야라고 말하는 것이 그건 죄니까 넌 지옥 가야 돼가 아니에요. 그건 죄니까 너에겐 예수님이 필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정죄와 구원으로의 초대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도덕법은 정죄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이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서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네. 나를 위해서 하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구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도덕법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죄책감 갖는 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구원파 같은 경우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거든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데 죄책감을 느끼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요, 법으로는 정죄하지 않지만 우리의 양심은 여전히 남아서 죄의 불편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죄책감을 갖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을 얻었잖아요. 이거 다 배우셨죠? 양자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죄책이 남아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작동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됩니다. 그럴 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보이게 되는 반응이 이 양심에 털이 생겨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의 우리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주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도덕법이 정죄하는 역할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불편함으로 남습니다. 내가 지금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괴롭도록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눈앞에 차가 확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안 하면 더 좋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해놓고 나서라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끼어들었잖아가 아니고 끼어들었어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것을 날마다 행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지금 자꾸 죄 짓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본성을 억제시키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계속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날마다 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넘어지기도 해요. 실수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요, 한번 그런 상태가 됐다고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경건은요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끊임없는 연습입니다.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하다가 넘어지면 무릎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의 경건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이게 도덕법이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룰들을 통해서, 이 방식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연습합니다. 노력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지거나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무릎을 털고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었다, 지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 할 수 있어, 다시 힘내자 라고 격려하시는 힘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도덕법은 사랑으로의 초대라고 했는데요,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명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이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참 여러 면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가끔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는 터무니없는 질문이어도 좋으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제가 하거든요, 항상. 그러면 정말 터무니없는, 이것도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꽤나 터무니없는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그걸 터무니없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그냥 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게 만드셨냐, 이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참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넌 내 명령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불가능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자,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명령이야. 그런데 너는 이걸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가는 일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골치 아프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자발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간절한 사랑 이런 거는 여러분 감정 속에 흐릿한 기억으로 남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밑에 가서 간절한 사랑 그러면 막 뜨끈뜨끈 하거든요. 얘네는 지금 막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과연 확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한 사랑, 죽을 것 같은. 그쵸, 지금 반응 보니까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야, 너 사랑해 라고 했을 때 나도 너 사랑해 라고 반응하면 얼마나 김이 빠집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랑이 정말 살아있어 가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정말 저기 있거든요. 지금 흰 옷 입고 저기 앉아가지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켜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사랑을 치르고 있는. 이게 진짜 사랑. 아니요 잡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때로는 막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분노가 막 불 끌듯이.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살아있는 사랑. 정말 내 마음속에서 너무 이 사랑이 뜨겁고 크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도망도 못 가겠고 정말 이런 항복을 차라리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주먹을 쥐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이해는 안 되는데 저는 하나님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사랑은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신명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이거는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이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에요. 모세 오경이 곧 율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서 있죠. 선지서를 선지자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문서라고 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내용들, 뭐 시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문서라고 표현해서 구약 성경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분류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덕법을 율법으로 주셨고 이 율법을 요약 정리한 게 십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최근까지 십계명 4주간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었는데, 십계명은
사실은 계명 자체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계명 자체보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럴 때 사용하는 예화가 신호등 얘기거든요. 신호등 볼 줄 아시죠? 이거 다 볼 줄 아실 겁니다. 신호등은 차량과 보행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주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초록불이 켜지면 가도 되고 빨간불이 켜지면 서라, 그죠? 우리 중에 초록불에 서고 빨간불에 가고 이런 사람은 없겠죠? 네. 요새 벌금도 세졌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록불엔 가고 빨간불엔 서는 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자, 차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록불에 지나가고 빨간불에는 선다, 이거는 율법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록불에 가고 빨간불엔 서라, 이게 율법 조항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런 겁니다. 내 신호가 됐어, 나 지금 운전대 잡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오 초록불이야, 가자. 붕, 눈앞에 사람이 왔어요. 오, 난 초록불이니까 갈 거야. 빵 치고 가는 거예요. 괜찮아? 난 내 초록불에 간 건데 뭐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나는 율법을 지켰어.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뭘까요? 자, 초록불이에요. 막 가고 있어요. 자, 눈앞에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죠. 서야 됩니다. 창문을 내리고 야, 정신 나갔어? 라고 할지라도 서야 됩니다. 빵! 해도 서야 되는 거예요. 일단 쓰고 보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초록불이니까 무조건 가도 된다가 아니고, 자, 그러면 왜 초록불엔 가고 빨간불엔 서라고 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그렇게 지키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하신 거예요. 초록불에 가는 게 전부고 빨간불에 서는 게 전부다가 아닌 거예요. 내 신호가 아무리 초록불이어도 그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서는 이유는, 신호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고 서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율법 속에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나는 초록불이니까 갈 거야, 눈앞에 사람이 있든 차가 있든 내 할 바 아니야 는 율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행동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눈앞에 사람이 있다면 내 신호가 아무리 초록불이어도 일단 쓰는 겁니다. 그죠? 왜? 이것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나오죠. 신호등의 진짜 목적은 가고 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안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네? 우리 강도 만난 자 비유 다 기억하실 겁니다. 레위인 제사장이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고 갔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구호해주고 자기 돈까지 줘가면서 그 사람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 누가 이웃 사랑 실천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 율법상 시체에 손대면 안 됩니다. 시체에 손대면 안 돼요. 거의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갔는지 다 죽은 건지 아니면 내가 구호하다가 죽어버릴지 알 수 없어요. 레위인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곧 죽어가는 사람 시체를 만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직무를 하는데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거룩하라고 하신 게 죽어가는 사람까지 무시해가면서 거룩하라고 하신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율법 조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있는 거다. 오늘 우리가 도덕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도덕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뭘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제 사랑 시리즈 시작하셨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그렇죠? 모든 지식과 오만 좋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허울 좋은 명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절절히 끓는 전쟁과도 같은 사랑이 있어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은혜 받게 말씀을 나누도록, 기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법 규정을 여러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규정보다 그 속에 담겨있는 속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소극적으로 순종한다는 건 규정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규정을 왜 주셨는지, 이걸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지키려면 뭔 해야 하고 뭔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은혜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은혜의 길로 초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잘못된 걸 보면 그걸로 저주받고 죽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계명이 그냥 정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율법 계명은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이 계명들은 언약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시편 말씀을 읽고 끝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시편 8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하여서 언약을 보증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겠습니다.